오늘은 또 한 가지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1월 3일 돌아오는 주일 어떤 예배가 있나요? 네, 태신자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200만 연합 예배도 중요했지만 태신자 초청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지금 태신자 작정으로 144명의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144명을 이제 그별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몇 분이 정확하게 출석하실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까지 오실 수 있다라고 확증해 주신 분이 52분입니다. 작은 숫자는 아닌 거죠. 물론 144명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명의 숫자라는 것은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 소중한 이 시점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 자세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여정 속에 이번 주일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가야 될 그런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인가 같이 한번 나누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속에 초청이 들어가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섭리와 초청이 하나로 만나서 어우러질 때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고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 자세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태신자 명단을 받고 제가 지금도 이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오늘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끝나면서 기도할 때 태신자 명단 144명을 보여드릴 겁니다. 다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호명을 하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정말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144명의 명단, 처음에는 107명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가 되어서 137명이었고 또 어제 받은 것이 이제 144명 이제 최종적으로 받았고, 또 이틀 동안에 또 주일까지 몇 분이 더 첨가가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요, 지금까지 받은 숫자는 144명입니다. 그리고 쭉 이제 명단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분명히 부탁드리기를 어떻게 부탁드렸냐면 꼭 초청할 수 있는 분들의 명단을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이라든가 또 서울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기가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적어내지 마시고 꼭 오실 수 있는 분들의 명단, 창원 지역 아니면 1시간 이내 거리에서 좀 예배에 올 수 있는 분들의 명단을 적어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명단을 쭉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제가 잘 아는 자매님이에요. 사랑제자반에서 같이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둘이고 그리고 또 남편이 있고요. 근데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 남편의 이름을 적어냈어요. 그래 남편의 이름, 딸의 이름 적어낸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아들의 이름은, 아들은 같이 우리가 군대 갈 때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군복무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휴가를 나오려나?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이 태지자 초청 예배 휴가로 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랬더니 아니라고,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적어냈다고. 지금까지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라도 넣어서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가지 않을까, 군대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적어냈다는 겁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명단 속에는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중한 소망,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지만
혼자서의 기도는 약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서 같이 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44명의 명단 중에는요, 초청되어서 오지 못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과 지인들과 친구들, 친척들의 간절한 소망이 가득히 들어있다는 점에서 소중하지 않은 이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태친자 초청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같이 나누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현대 선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요, 이름도 좀 어려운데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람들의 관계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다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다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들이요. 그리고 대부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초청을 받아서 교회로 나오는 경우들이 80%, 9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계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셨거든요.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미 지신 겁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미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디모데 전서의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끝내시려고 하시다가도 얘가 돌아오면, 제가 돌아오면 한 사람이라도, 한 자녀라도 더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초청해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 속에서 먼저 한번 초청에 관한 이야기를, 초청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되고 초청하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초청하는 사람에게 필요한데요, 2절, 3절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같은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세거든요. 큰 용사라고 되어 있고 아람에서 최고의 용사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권력이 어떤 것이며 어떤 인정을 받고 있을 것이며 부족함이 없는 삶일 겁니다. 모자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삶, 가장 높은 권력,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고칠 수 없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나병이라는 것. 이것이 이 삶의 절망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기에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질곡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고요, 하나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 그런 걸 생각한다면 나만은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소녀가 어떤 소녀인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 어린 소녀 아마 10대 초반쯤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어린 소녀라고 되어 있는 이 소녀가 바로 나아라라는 그런 단어인데 소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린이 붙어 있는데 요셉이 17세 나이 때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때 소년이라고, 요셉 소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르란 명칭이 붙습니다. 17세가 소년이다. 근데 여기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그것보다 좀 아래를 의미할 겁니다. 10대 초반.
근데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 어린 여자아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가족들을 잃었다는 얘기고요, 처참하게 끌려온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삶인지 이해가 되시죠? 종으로 끌려온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행복하게 부모와 함께 살았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로잡혀 끌려온 겁니다. 종으로 끌려온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종으로 또 팔려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처참하게 끌려와서 종살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심정일까? 아람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요, 원수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원수, 부모를 죽인 원수일 수가 있고요, 자기를 이렇게 처참하게 종살이하게 만든 원수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삶의 정황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 속에 뭐가 틀어박히기 시작하느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틀어박히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나만의 나병을 보면서 우리 주인이 우리 선지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와 저주스러운 마음, 악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들어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요, 초청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새 생명의 역사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서 나도 저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나도 저 사람이 측은하게 여겨져서 이 길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초청할 수 있는, 이번 주만 아니라요,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며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린 아이임에도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알고 있지만 나만은 모르고 있는 것,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고 나만은 모르고 있고요, 하지만 나만에게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소녀에게는 주어진 섭리의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자 원수다, 나에게 처참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 마음이 없이는, 그 다음에 것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떤 확신이 들어가 있나요? 엘리사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이 나병은 낫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할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이 작은 아이에게요, 확신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가득 들어차 있는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가득히 들어찼다면요,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로 나아가며 이 아이가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서 그의 나병을 고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고치리이다, 반드시 고치리이다, 그 확신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만이 이것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여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이걸 이야기하냐면 나아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요, 나아만은 또 그 얘기를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작은 여자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것이 어른들의 세계 속에서 진담으로 믿어지고 있고 확실하게 신뢰감을 가지고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아이가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었는데,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었는데 그냥 건성으로 살아가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아마 이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신뢰감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이 철석 같은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정도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허투루가 아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나만의 아내가 나만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여서 결국 아람 왕이 무엇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여자아이 한 아이의 말을 듣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국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가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경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람 장군 나만이 군대를 데리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받고,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우리를 무찌르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국가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어린 아이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신뢰감을 주었으면 이 아이의 말이 진짜로 그대로 확신되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일까?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확신이 가득 들어 차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어느 누구도 외면치 않을 것이며 모두가 다 구원받는 길로 나아갈 것이란 그 확신으로 초청하고 이끌어간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초청하는 그 말이 신뢰감 있게 받아들여진다면 새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지 않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신뢰감을 주지 않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우리 안에 확신 가득한 그런 마음과 거기에 덧붙여서 또 신뢰감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만들어 간다는 거.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거, 그리고 복음의 길로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요, 살아가는 삶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초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초청이 일어나며 저는 이 아이가 나만의 집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섭리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심각한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가고 있는 그 삶이기 때문에 심각한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이 어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결론에 도달했을 때 모두가 행복한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차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나아만이 나병에서 나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차후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상상이냐면요,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자아이에게 어떤 대우를 했을 것인가. 그 여자아이의 만약에 부모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길로 최선을 다해서 길을 열어갔을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길까지도 마련해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바로 그게 복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이고 복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한 사람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요, 그 가정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거할 때 직장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한다면요, 그 회사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은 빼앗아 가려고 착취하려고 애를 썼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누어 주려고 애를 쓰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벌어지는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섭리는 이미 2절 3절에서도 이 소녀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겠지만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섭리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섭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한 자다, 정말 대단한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람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군대장관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사단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건 하나하나를 사용하시며 인도해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알려줘야 될 삶의 길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 한번 비교해 보시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제 영접이 일어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뒤를 돌아보니 정말 걸음걸음 하나하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나하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과정 속에서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며 인도해 오셨고,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 위한 역사가 이미 그렇게 이끌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인데 단 한 가지, 나병 환자라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역사라는 것. 나병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나아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갔다는 점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질곡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좌절의 시간들, 정말 이것은 피해가고 싶은, 절대로 내 삶 속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상황들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겁니다. 바로 이 섭리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섭리, 정말 큰 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나병 환자로 만들어 가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미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섭리로 연결시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냐면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삶을 가지고 어느 누군가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섭리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와 같은 역사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면요,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일까? 이미 준비되어진 사람들 세상 속에는 정말로 많다는 것, 이 창원 지역 안에도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지요, 초청하는 것이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떻든가요? 표정들이 심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신도 있고 또 긍휼한 마음도 있고 또 신뢰감을 주는 삶도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초청으로 이루어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왜 주변 사람들에게 입을 열기가 어려울까요? 이런 마음이 혹시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도리어 좋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교회에 초청했는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떡하나, 불평의 소리가 나오면 어떡하나, 또 예배 드리는 중에
왜 이렇게 예배가 지루하냐고, 목사님 얘기는 왜 알아듣도 못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냐고, 혹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찰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속에 그런 불안감이, 두려움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번 주일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대신자들의 상태는 다 다를 것이고 그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섭리 가운데 어떤 삶의 정황 속에 거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라고 해놓고도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가득히 차 있는 것, 밤잠을 설치는 게 지금의 현재 상황이거든요. 제 모습이 이렇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초청하려고 할 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모든 생각들이 가득히 들어찰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도요, 엘리사에게 왔을 때 어땠던가요? 메시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와서 그 먼 거리를 왔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의 바람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나만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병이 낫는 것,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신앙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람 나라에서 겪어봤거든요. 아람의 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람의 신들 중에 아무도 자기를 낫게 하는 신이 없고, 물질도 해결이 안 되고, 부귀영화도 안 되고요, 권력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에는 뭔가 있을까 하고 자기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를 듣는다든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면요, 듣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144명의 태신자들의 명단이 있고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요, 뭔가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이 있고요,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다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나만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나만이 노발대발 하잖아요.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람 땅에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람 땅 다메섹 강은, 아마나와 바르발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더 나은데 뭐하러 저기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복음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과거에 살아왔던 삶과 비교할 때요, 비교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오히려 더 편하고 좋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그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 그건 뭐하러 해야 되느냐? 그 고통스러운 삶을 왜 따라가야 되느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만도 그렇게 했다면요, 어느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다 아시고 계신다는 얘기,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예비해 놓았다. 나만을 따라온 종들이 나만을 구슬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구슬리냐면, 주인님, 더 어려운 것이라도,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했을 텐데 이건 뭐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 거, 그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요, 그저 나병 정도를 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신자들의 마음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뒤바꾸고 싶은 것이 그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계시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갈 것이고 용기를 내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 종들이 나아만에게 그렇게 얘기하자 나아만이 마음을 내리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병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무엇을 기대해야 될 것이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건 저일 것이고요, 또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토라져서 가게 되면요, 어느 누군가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독일 겁니다. 구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몫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찬양팀들은 찬양을 뜨겁게 주님 은혜 가운데서 찬양하고, 초청하는 사람은 그 초청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초청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영접하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저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거부하고 갈지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일 뿐이고요, 또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2차, 3차, 4차 교회까지 다 세워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준비를 다 갖추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된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 분도 등록을 안 한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을 통해서 또 하나의 마음문을 여실 것이고요, 그 마음문이 열리면 또 다음 기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 차근차근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할 일을 하신다면 우리 각자가 그 일을 맡아가 새가 나오므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초청을 통해서 이미 섭리로 내가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에 그저 말만 떼는 것뿐이거든요. 이 소녀가 한 것이 무엇이 있던가요? 딱 한마디 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나병을 낫게 하리이다. 이 한마디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 바울 사도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한번 읽어보죠. 어떤 것을 주시길 소망하시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선교하여 전도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든가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든가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든가요?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이든가요? 우리는 화려하게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면류관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생명을 내게로 이끌어오는 것이 너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너의 자랑의 면류관이고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어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너 얼마나 많이 벌었니? 너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니? 너 얼마나 높이 올라갔니? 너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았니? 이것을 보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찾으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건지시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너무도 많습니다. 천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을 갖다 바치면서 이거 좋아하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아버지 것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아버지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탐이 나시겠습니까? 짐승이 탐이 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귀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때 그 한 생명의 입에서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나만의 고백을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우리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만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죠.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자가 없는 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예물을 주려고 해도 엘리사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이러히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얻으셨다, 그것이면 족한 예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물,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초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같이 한번 찬양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아멘.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과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 간절한 찬양의 가사처럼 대신자 초청 예배가 주님의 섭리와 우리의 초청이 만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사단의 결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태신자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태신자들이 주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태신자들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대신자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미력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대신자들의 심령 속에 아라리 들어박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심을 주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삶 속에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히 들어찰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직 주께서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신자들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아시고 계시오매 섭리가 오직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 오직 주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이 초청이 새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